또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가정과 연관된 절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절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결단하고 또 그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또 우리가 애를 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어버이 주일 때에는 거꾸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 주일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스승의 가르침을 본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부부주일로 지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부부, 어떤 부부일까,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가 나라가 정한 부부의 날이죠. 1995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이 부부의 날이 만들어졌고요. 그 후 10년이 지난 2005년에 국가기념일로 지정이 됐습니다. 5월 21일이 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둘이 하나가 되는 그런 의미를 가지라는 관점에서 21일 날로 부부의 날을 정했어요. 그래서 이날만큼은 서로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또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에 의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어제가 부부의 날이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좋은 시간을 가지셨나요? 못 가졌으면 오늘 부부주일 지나고 이번 주간에 가지면 됩니다. 저도 어제 교회에 아침 일찍 나와서 오후까지 있다 보니까 어디 가서 밥도 못 먹고요. 제가 가서 라면 끓여줬습니다. 늦게 가서. 저는 할 일 했습니다. 라면을 끓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라면으로 때우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번 주간에 좋은 시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허락할 테니까 우리 장로님들도 집사님들도요. 이번 주간에 좋은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에 뭘 가졌는지 자랑하세요. 성경에는 많은 부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나오는 부부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부부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부부도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부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게 여기는 부부의 모델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는 어떤 부부여야 되는가, 이거에 대해서 본론에서 한번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에 관한 말씀이 1절과 2절 우리 중반절까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노예였다라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 자유민이 되면서 당시에 로마의 유력한 가문인 브리스가 라고 하는 가문의 딸인 브리스길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결혼을 하면서 그가 가진 천막을 수리하고 또 가죽을 세공하는 이 직장을 가진 그 기술과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아내의 집안이 가진 그 유명세나 아니면 재력이 합해서 이 꽤 성장을 하고 사업의 수완을 가지고 부유한 사람에 들어가는 부부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 가정에 어려운 그 직면한 상황이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오늘 제가 아까 성경을 읽어드렸던
그 글라디오가 모든 유대인에게 로마에서 떠나라 명하였다라는 말이 있죠.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이 로마에서 이 유대인들의 추방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과 이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이때에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로 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당시에 그 유대인의 그 나우덴더르의 명문 가문이었던 브리스가에 속한 그 브리스길라는 오지 않아도 되는데 이 아내와 남편이 함께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가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로부터 복음에 대한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의 사역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부를 설명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들은 내 목숨을 대신해서 자기들의 목숨도 내어놓을 정도로 나를 위해 헌신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로마서 16장 그 4절쯤에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고린도에서 그 바울과 더불어서 같은 직종에 일을 하니까 스스로 일을 하면서 자립설교를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있을 시기에 이 안락한 삶을 살아가는 중에도 이제 로마의 그 글라디오스가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다시 로마로 갑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요. 그리고 바울이 이 로마에 왔을 때에 자기 집을 그 성도들이 모이는 곳으로 공간으로 제공을 해요. 그 당시에는 거의 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전도 사역을 갈 때에 교회가 세워지는 틀이 어디였냐면 가정이었어요.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핵심도 루디아라는 가정에 그 가정의 헌신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의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하는 이 부부가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어놓고 그곳에서 모여서 복음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철저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부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 부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들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넘쳐 흐르는 샘솟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런 일들이 그들의 가정사 가운데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부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 아름다운 부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진실의 성도들의 가정, 또 특별히 성도들의 부부들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부부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부부요, 아름다운 부부가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는 어떤 부부일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좀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는 항상 함께하는 부부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대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에 대한 그 부부의 이름이 등장하는 게 6번이 등장을 한다고 그래요. 사도행전 18장 2절, 18절, 26절, 그리고 로마서 16장 3절,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16장에 한번 등장을 하고 디모데후서에도 한번 등장을 합니다. 6번 이 부부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항상 같이 나와요. 이 부부의 이름은. 근데 왜 이렇게 이 부부가 항상 같이 나오느냐면 이 부부는 항상 뭐를 하든지 함께 있었고 더 나아가서 모든 일도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이 그들의 마음이나 생각 그런 것도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좋을 때는 좋은데 안 좋으면 떠나잖아요.
부부간에도 좋을 때는 좋은데 안 좋을 때는 이 불화하는 부부 관계가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부는 좋은 일이 있거나 슬픈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할 거 없이 늘 함께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가 함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사에 있어서도 함께 의논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함께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헤쳐나가면 그 어려운 일들이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결국 그 문제는 해결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무리 좋은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가 부부가 함께하면 그것이 배가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기쁨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부가 늘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은퇴를 하고 나면 우울증에 빠진대요. 근데 왜 그러냐면 사모님이 계시는데도 사모님하고 노는 법을 몰라요. 가지고 우울증에 빠진다는 거예요. 3개월은 좋대요. 근데 3개월이 지나고 나니까 우울증에 빠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딱 인천에 우리 교단 아닌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은퇴를 하고 조기 은퇴를 하셨는데 65세에 3개월 동안은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래요. 근데 3개월이 지나니까 우울증이 생기더래요. 그래서 저기 시골에 어디 교회가 비어서 거기 가서 지금 목회를 하신대요. 근데요, 은퇴를 하고도 이 부부가 잘 함께 늘 다니고 함께 또 의논하고 함께 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은 은퇴를 해도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저는 아마 없을 것 같아요. 너무 붙어 다녀서 탈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어떤 부부가 하나님이 보시기 아름다운 부부입니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이 부부처럼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함께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함께 헤쳐나가야 되고 기쁘고 좋은 일들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더 기뻐하고 더 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부부가 걸어가야 될 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마음을 같이 하고 함께 행동하는 부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부부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함께하지 않는 부부가 있다면 그 부부는 절대 아름다운 부부가 되기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부가 함께 있지 않으면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함께 있을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왜 그러냐면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단이 끼어드는데 부부간에 언제 끼어든다고 이야기합니까? 함께 하지 않을 때 끼어든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세우시고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로워 보이니까 그의 잠들게 하신 뒤에 갈빗뼈를 껴는 다음에 아름다운 하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에게 가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부부를 연을 맺게 해주고 가정을 이루어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부가 함께 있을 때에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따로 떨어져 있을 때에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그를 시험하고 그를 유혹합니다. 그래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볼까요? 그 뱀이 와서 유혹할 때 부부가 함께 있었다고 해보자고요. 둘이 똑같이 넘어갔을까요? 아니에요. 아마 당대하게 이겨냈을 것입니다. 왜? 부부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부는 기쁨과 영광도 부부가 함께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슬픔과 고난의 자리에도 부부가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진정한 위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넘치게 되게 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도 가끔 이 가정이나 아니면 삶의 자리에 이런 예기치 못한 일들이 생길 때 막 혼자 고민하면 힘들더라고요. 우리 둘이 앉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되니까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하면 되죠. 뭐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은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혼자 그걸 끙끙 안고 있으면은 문제가 되고 스스로 병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아무리 고난과 슬픔의 자리라도 부부가 함께하면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요. 그 어렵고 힘든 것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유혹과 시험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롭게 그걸 이겨낼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와에게 찾아온 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고 넘어간 하와가 그 남편에게 와서 유혹하니 그 남편이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둘이 함께 있으면 그 시험과 그 유혹도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고 넘어가지 않는 이런 일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의 자세에서도 부부는 함께하는 하나가 되는 자세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더 영적으로 더 풍성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길을 걸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이 부부에게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부부는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해야 됩니다. 거기에 파워가 있는 거예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모든 부분에서 이겨낼 수 있는 파워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우리 신랑은 천국 갔는데 뭐 이런 분들 계시죠? 신랑 대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삼으시면서 그렇게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부주일이라 부부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할 수밖에 없어요. 눈에 밟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우리 진실의 성도들의 가정에 정말 특별히 가정이 다 함께 해야 되지만은 특별히 부부가 하나가 돼서 늘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또 가정생활 또 슬플 때 기쁠 때 바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부부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요. 그리고 그런 부부를 우리는 아름다운 부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남편과 아내가 이런 좀 약속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떨어지지 말고 함께하는 부부가 됩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부부가 됩시다. 이런 것들을 좀 결단들 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좋은 거 먹으러 갈 때도 같이 가고요. 좀 고난의 자리 갈 때도 같이 가시고, 예? 또 신앙생활도 같이 가야 돼. 그래야 하나가 딴 길로 가려고 하면 한 분이 또 잡아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부부는 둘 다 딴 길로 가더라고요. 참 문제가 많아요. 이런 분들은 저한테 오셔야 돼. 저한테 상담을 하셔야 돼. 근데 부부가 하나만 올바르게 한 분만 잘 세워져 있어도 이 조금 세상으로 가려고 그러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잡아주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신앙에 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세상을 좋아가지고 막 이리저리 막 돌아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저를 찾아오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부부는 늘 함께 하셔야 돼요. 좋은 것도 슬픈 것도 안 좋은 것도 할 거 없이 함께 하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는요,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는 부부여야 됩니다. 여러분, 간이 큰 남자 이야기 막 여러 가지 들어보셨죠? 근데 제가 이 준비하면서 간 큰 남자 시리즈를 좀 몇 개를 보다가 하나를 봤는데요. 간이 약간 큰 남자, 이 아내의 눈을 보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약간 큰 남자가. 근데 간이 엄청나게 큰 남자는요, 아내에게 돈을 어디다 썼냐고 물어본대요. 이게 간이 엄청 큰 남자래요. 간이 배 밖으로 나온 남자는요, 아내가 TV를 보는데 갑자기 딴 데로 틀어버리는 거.
저도 그래요, 가끔. 그래서 혼나요. 씨 목이네 튼다고. 저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참 이게 그냥 웃는 유머의 이야기지만 오늘 현실인 것 같아요. 예전에 남존여비나 여필 종부 이런 말들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서 좀 귀하고 여자는 좀 비천하거나 낫다 이렇게 쓰여졌잖아요. 요즘에 서로 남존여비, 여필 종부 새로운 말 생기신 거 아시나요? 남존여비, 남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여자의 비위를 맞추기 위함이다. 이렇게 바뀌었대요. 여필종부, 여자는 필히 남자를 종으로 부려야 된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또 이런 얘기 하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음의 기사를 해가지고 오늘 집에 가서 남자를 필히 종으로 부려야 되겠구나 막 이런 마음 갖고 그러지 마시고요. 예전에는 여자들이 그 특별한 존재가 아니라 사실 그래도 여자의 이름은 잘 나오지 않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그 부부는요, 이 시기가 언제냐면 2020년이 넘은 전 일이에요. AD 1세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2년이니까 2021년 그때 일이죠. 그러니까 2000년 전 이야기죠. 근데 그 당시에 이 부부의 이름은 꼭 같이 나왔어요. 그죠? 그럼 그 이유가 뭘까요? 한 3가지 정도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바울의 사역을 도와서 이 부부가 함께 늘 그 바울의 사역에 동참함으로 인해서 부부가 동등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부부가 주일을 함께함에 있어서 늘 같이 다니니까 우리가 김밥 하면 오뎅 나오듯이 그죠? 그냥 아굴라 하면 브리스길라가 붙고 브리스길라 하면 아굴라가 붙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성의 가치를 크게 보지 않던 이 시기에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높여주는 아름다운 부부의 상을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이 3가지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3번째 3번을 고르고 싶어요. 부부가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높여줄 때에 그 부부가 위대해지는 겁니다. 그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요, 다른 사람들도 그 아내를 무시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아이들이 보는데 아내가 남편을 무시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의식 속에도 아빠를 무시하면 되니까요. 세워줘야 돼요. 높여줘야 돼요. 어느 모임에 가서도요. 이게 모임에 가서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지만 아이고 막 우리 남편은 말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내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 갖다 쏘아보면 안 돼요. 그거는 집에 와서 둘이 하시고 모임에 가거든 세워주고 높여주고 칭찬의 말을 하셔야 돼요. 저희가 모임이 몇 개 있어요. 저희 부부는 모임에 가면 저는 이렇게 식사를 하고 나면 남자는 남자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고 여자는 여자끼리 모여서 얘기를 해요. 목사님들은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고요. 사모님들은 사모님께서 차 마시면서 이 얘기를 또 하셔요. 근데 저는요, 목사님들끼리 얘기하다가 사모님 얘기가 나오면 저는 우리 사모를 늘 칭찬합니다. 사실 흉볼 게 별로 없어요. 저는 오늘 고기 반찬이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도요, 사모님들하고 얘기를 할 때 사모님들이요, 뭘 만나면은 목사님들 흉을 많이 봐요. 근데 제 아내는요, 제가 흉이 얼마나 많은데요, 흉을 보지 않아요. 칭찬을 해요. 좋은 것만 말해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자들의 모임에서는요, 제가 최고 인기 짱입니다. 저렇게 목사님이 해야 되는데 말이야. 그리고 다른 목사님들이 중화. 목사님들의 위치에서는 우리 사모님이 최고예요. 왜? 자기 사모는 그렇게 안 하는데 우리 사모는 잘한다고 그래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가서 흉을 보잖아요. 거기서는 막 웃고 지나가요. 근데 와가지고 뭐라고 한줄 알아요? 아, 그 사모님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부부는요, 서로를 늘 높여주고 서로를 세워줘야 돼요. 말을 함에 있어서도요, 존중의 말을 써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반말보다는요, 존대를 해주는 게 좋아요, 서로가. 어디 보면은, 어디서, 제가 어디 가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기 부인한테, 야! 막 이러더라고요. 난 그래서 똥개 부르는 줄 알았어요, 똥개.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저 옆에 있는 친구도요, 자기 부인을 부를 때, 야! 그런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기분 나쁘라 해. 자기가 자초해놓고. 거꾸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가 드센 여자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 중에도. 그러면 자기 남편한테 막 반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저 왼수는 맨날 술을 먹고 돌아가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맨날 술 먹어도 한 번 정도만 먹는다고 하고, 그러든지. 좀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부족할 수 있어요. 누가 다 그렇게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흉도 많고요. 그렇죠. 근데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흉을 보는 것보다는 칭찬의 말을 하고요. 그럴 때 이 부부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부부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정말 아름다운 부부라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진실의 성도들은요,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높여주고 싶어도 세워주고 싶어도 없는 남편들 말고요, 계신 분들 잘 높여주시고요, 세워주시고, 또 남편의 아내들을 잘 세워주고 잘 높여주시고, 그런 부부를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 부부다, 이렇게 칭찬하는 거예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성경에 이름이 6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찾아보니까 2번은 남편의 이름인 아굴라가 먼저 나와요. 근데 4번은 참 연구하는 사람들 대단해요. 브리스길라가 먼저 이름이 나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렇게 다 하기도 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뭐냐면,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요, 남편인 아굴라가 먼저 앞에 이름이 나와요. 사역에 있어서는요, 브리스길라라는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요. 가정에서는 아무리 부족하고 흉이 많고 흠이 많아도 남편을 먼저 내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에 있어서는 아굴라보다는 브리스길라가 믿음이 더 신실하고 헌신적이었대요. 그러니까 사역에 있어서는 훨씬 믿음이 좋고 헌신적인 아내의 이름인 브리스길라가 먼저 이름이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관한 문구가 나올 때는 아굴라가, 그리고 사역에 관한 문구가 나올 때는 브리스길라가 먼저 이름이 앞에 등장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도요, 이 부부를 놓고 신앙을 점검을 해보면은요, 남편보다 아내가 신앙이 더 좋다네요. 아마 그래서 이 부부도 그런 것 같아요. 물론 남편이 더 좋은 신앙이 있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남편의 신앙보다 아내의 신앙이 조금 더 헌신적이고 조금 더 믿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 부부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부는 아내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남편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행복한 남편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거꾸로 남편을 깎아내리는 아내가 남편과의 관계에서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서로 높여주고 세워줄 때에 그 부부가 행복한 부부가 되고요, 그로 인해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부는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한번 이렇게 서로를 보고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당신은 이 세상의 최고의 남편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최고의 아내입니다. 이렇게 서로 세워주고 높여주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뻐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름다운 부부가 되는 그런 부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는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부부이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부부가 언제 하나님을 믿게 됐는지는 분명하지 않은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기 전 이들이 로마에 있을 때에 이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로 개종할 시기를 로마에 있을 때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글라디오 황제가 추방에 의해서 고린도에서 오게 돼서 바울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의 복음의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1년 6개월 동안 성경 공부했으니 얼마나 이제 또 많이 알았겠어요. 그죠? 근데 그 알게 된 복음을 위해서 헌신을 합니다. 첫째, 바울을 위해서 온전하게 헌신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서 16장 3절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내 목숨을, 바울의 목숨을 대신해서라도 자기들의 목숨을 내놓을 정도로 나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다. 이거는 이방인의 교회들도 다 알고 그의 집도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로 돌아가서도 자기의 집을 내어서 하나님의 교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원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놀라운 헌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의 헌신에 대한 평가를 로마서 16장 3절 4절에서 바울이 한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 목숨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을 정도로 헌신한 사람이다. 뭘 위해서요? 복음을 위해서. 매주 부부가 이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면 목사님 제가 참 마음이 좋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크게 기뻐하실까. 신실계 부부가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목사인 제가 볼 때 너무 흐뭇하고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늘 이런 기쁨을 저에게도 주시고 하나님께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혼자인 사람들이 문제인데 그런데 이렇게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부의 모습이 뭐냐면 바로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부의 모습이에요. 그냥 교회만 오는 것도 아름답고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이왕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기로 결단했다면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거죠. 진실의 교회 모든 성도들 부부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는 부부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신하라 그러면 손해보는 것 같고 왠지 있는 거 빼앗기는 것 같죠? 아니에요. 아까 우리가 예배 전에 애터미 커피를 팔랑카 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잠깐 나눴는데 이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주시는 복은 세상이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과 거기다 하나를 플러스 하면 주의 종을 위해서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십시오. 손해보는 게 아니라 엄청난 이익이 있어요. 놀라운 축복이 예배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의 정도를 끝까지 정말 그들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부들로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아굴라와 브리스가라는 이 부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헌신의 복으로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물질의 복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복을 받아 누림으로 그 복음에 자기들이 천국 갈 때까지 헌신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부들의 주를 향한 이 뜨거운 헌신, 이 부부가 헌신으로 인해서 이들은 첫째는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하는 일들을 통해 큰 보람과 의미를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늘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결국에는 이 부부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부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왕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기로 결단하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부부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이라면, 그래도 마지막 주님이 우리를 평가할 때에 그래도 네가 나의 뜻을 이루는 일에 큰 일을 했구나, 너희들의 삶에 이 일을 통해 놀라운 보람과 의미가 있구나, 더 나아가서 무엇보다도 너희들의 삶이 매일매일이 행복을 만끽하며 살았구나, 그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는 가정이요, 자녀들이요, 부부였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부들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고, 재정적으로도 여유가 있고, 정서적으로도 사람과 사람이 서로 통하고, 윤리적으로도 부끄러울 것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삶이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부부가, 우리의 가정이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하나가 되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는 부부, 이러한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해나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신앙으로 하나가 되는 부부가 중요한지 아세요? 신앙으로 하나가 되면은 그 신앙 안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부족한데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그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능력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가정에 있는 부부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신앙으로 하나가 되어 있는 부부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헌신하는 부부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요? 바라기는 진실의 모든 가정과 특별히 부부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정이 되고 부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로 또 말씀으로 부장하고, 여러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구원하는 전도의 구령에 여러분의 가정의 부부의 삶에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면, 그게 물질이든 그게 지혜든 그게 건강이든 힘이든,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돌아보시고 교회의 재정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부들이 되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를 위해 기도도 하지만은 정말 교회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늘 살펴보면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는 것처럼 진실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 교회를 사역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 목숨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복음을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심한, 이런 결단을 하는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이, 아름다운 부부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아굴라와 브리스라 부부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교회에 오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마시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는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부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합시다, 우리가 진실교회를 위해서 헌신합시다, 이런 이야기들을 부부가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가끔 저보다 우리 아내 되는 사모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야기 좀 합시다. 겁나요. 본인이 혼자 기도하든지 왜 나보고 그래. 근데 그게 고마워요. 뭔가 해야 되는데. 정말 우리가 부부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헌신합시다.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부부들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처럼 우리 진실의 성도들 가정과 부부들이 늘 함께하는 부부가 되고요. 서로를 세워주고 높여주는 부부가 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부부들 가정이 되어서 정말 이 복을 받은 이 부부처럼 우리 부부들이 복을 받고 우리의 가정이 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